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년이 넘게 찬양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부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또 드디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면서, 아직 그런데 온전히 또 신나게 찬양 못합니다. 이제 두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다시 한번 또 그 놀라운 기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목에 힘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목에 힘주고, 권력 가졌다고 목에 힘주고, 박사학위 여러 개 있다고 목에 힘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최근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가 영원구원의 삶을 살 때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간혹가다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은 먼 땅에 직장도 잠깐 휴가 내서 돈 모아가지고 선교 가야 돼?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죽어가는 영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귀한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분들도 사랑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가족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혈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삶이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사역이냐? 가정사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생활하는 우리의 생활 공간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장소에서 우리는 생활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 우리의 낮에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 직장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 이 두 가지 장소가 우리의 삶의 큰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직업을 통해서 일단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그 직장에서 상사, 동료, 후배, 부하 직원, 이렇게 같은 직원들을 만나요. 그 직원들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고객을 만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직장 사역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직업에 대해서,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직업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리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생계 유지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직업이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직업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은 굳이 돈이 목적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목표, 자아 실현이 그 직업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직업이 생계 유지의 수단,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직업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계 유지의 수단이나 아니면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직업을 갖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에는 내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10장 33절의 말씀처럼 내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도와주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영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우리가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영원의 삶을 살아라.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 영혼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사역지다라고 얘기하면 목회자만 사역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역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지를 선교 현장만 사역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그 사역지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교회가 사역지예요. 하나님은 저를 여기에 사역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직장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직장은 돈 버는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단순히 직장이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장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직장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랑하는 삶, 그래서 영원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이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모든 자리다. 직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업은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신 자리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도 가지고 있고 저런 직업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처럼 그 직업이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이나 자아실현의 수단. 우리가 보잖아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어떤 그 뜻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펼치느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 차원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그런 수단이 아니라 그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장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좀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가끔 가다 또 내가 선교도 가고 이것이 신앙의 삶이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의 목표가 돈을 버는 거고 승진을 하는 거지 무슨 사랑을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뭔가가 좀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직장 생활을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고 더 많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래서 승진하는 거고 연봉이 많아지기 위해서 승진하는 거고 그런 거지. 직장 생활을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은 워낙 원대한 큰 것만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데 직장 생활을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연결해서 생활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연결해서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왜 사랑 타령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모르실까?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모르실까? 그 각박한 현실, 악한 현실, 그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현실을 정말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갖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라 라는 이런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거실 등이 고장이 났어요. 이 거실 등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저걸 새로 다 등을 갈아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다가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를 담당하는 기술자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보더니 이거 안전기가 고장나서 그렇다고 안전기만 교체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전기를 사다 놓으면 자신이 교체해 주겠으니까 안전기 사다 놓고 연락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등에 안전기를 사왔습니다. 안전기를 사와서 뭐 전등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안전기 부품만 교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전등의 커버를 뜯고 안전기 전선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 부분을 세심하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원 출신이라 뭐든지 연구하는 게 참 재밌어요. 뭐든지 연구합니다. 그래서 뜯어놓고 연구를 했어요. 이 선은 이렇게 하고 이 선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 안전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더라고요. 한쪽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건 저렇게 교체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았는데 한쪽은 아무리 봐도 연결된 부분이 안 보이고 깊숙이 연결이 돼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그래 관리실에 연락하자 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그 전기를 담당하신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걸 고치시는데 궁금한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 이 전기를 담당하는 저 전문가는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계시는데 제가 밑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더니 참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 전선의 처음에 연결 부분을 찾아야지 그 부분을 빼서 새롭게 교체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부분을 찾지 못해서 교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담당자는 이 전기 전문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처음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선의 중간을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안전기하고 그대로 전선하고 연결하니까 간단하게 그것이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쉬운 건 나도 하는데 저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제가 그 전기를 담당하는 전문가분이 하는 거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또 황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이런 것이 차이구나. 비전문가는 연구해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전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천정 텍스하는 문제도 그렇고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는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기를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괜히 어설프게 안다고 비전문가인 제가 하는 것보다 이 전문가한테 부탁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전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안 되는 우리가 하면은 고생만 하고 이런 일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부탁하면 너무나 쉽게 됩니다. 그렇게 전문가한테 부탁하면 너무나 모든 것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단순히 전기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잘 살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전문가는 누구일까? 그 부분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하나님이신데 그 전문가인 하나님은 가만히 하늘에 계시면서 나는 전문가인데 니네가 한번 어떻게 하나 봐 하고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가? 그게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계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뭘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늘 보는 새를 봐라. 새들이 밭에다 곡식을 심어서 그거 가지고 먹냐? 아니면 창고에다 그걸 모아놓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새들이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새들이 굶어 죽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그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들조차도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새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전무후무한 그 부와 권력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옷도 들에 핀 그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이 멋진 옷을 디자인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 옷이 뭐 엄청 비싸요. 근데 엄청 비싼데 예쁘긴 한데 우리가 볼 때 그 감동이 그 옷과 들에 핀 들꽃에서 느끼는 그 감동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비싼 옷도요 들에 핀 들꽃이 더 이쁘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자연을 보면요
그냥 잔디밭에도 아주 조그만 꽃 하나도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산에 오르는 그런 풀을 봤는데 거기 보면 산에 핀 작은 꽃들에 대해서 클로즈업해서 나와. 얼마나 예쁜지. 너무 이뻐요. 그 꽃이 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에게 부탁해서 그 꽃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근데 그 들풀은 그냥 시들면은 그냥 불에 떼버리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런 들풀이라는 거예요. 그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을 정확히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를 봐라. 새도 내가 돌보거든.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한데. 들의 꽃을 봐라. 그 꽃도 얼마나 아름. 근데 너희는 그 꽃보다 더 귀한데.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안 주겠느냐? 입을 것을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멋진 옷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이 산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아시는지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세심한 사랑을 수없이 체험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음식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음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비싼 음식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이잖아요.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제 삶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수없이 그런 일들을 체험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돈 벌어서 통장 잔고 늘리려고 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먹고 입는 거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는 직업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이없이 들리고 그런 삶을 사는 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에이 무슨 소리. 아무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승진해서 연봉도 많아져서 많이 벌고 이래야지. 아이
상사도 사랑하고 부하 직원도 사랑하고 동료도 사랑하고 맨날 사랑하면 나는 언제 승진하고 나는 뭘 먹고 사는데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힘들게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거하고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지혜로운 삶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바보 같은 삶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벌까? 연봉을 얼마나 더 높일까? 내가 어떻게 승진할까? 그래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 무조건 손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난 손해봐라. 100원에 팔아야 될 거 원가가 50원인데 30원에 팔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또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직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직업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면 정말 황당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에이, 나한테 바보가 되라는 거 아니야 이거? 황당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단순히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삶이 신나고 행복한 삶인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에이 그거는 성경에 나 있는 말씀이지 에이 말도 안 돼. 그래도 나는 어찌됐든 간에 세상 사람처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해볼래 라고 힘들게 세상을 살지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이없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돕기 위해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삶을 살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신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